반가운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또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를 너로 벌하며 내 가증한 일이 너희에게 좋아하게 하랴. 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어 쫓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리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에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들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많은 자도 근심하지 않은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음이니라 하였음이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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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에스겔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제 에스겔서 1장과 2장과 3장 이제 중반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의 모습을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환상만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환상대로 너의 몸을 어떻게 또 행동해라라고 이제 3장 16절부터 이제 7장 27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선민, 그 택한 백성과 민족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모습과 그리고 심판의 크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제가 이제 오늘 7장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1절과 2절 초반절 말씀이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인자야, 그렇게 부르세요. 인자야 이렇게 불렀는데 이 에스겔 7장쯤 오니까요, 그 인자라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하나님이 뭐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상한 거 자꾸 시키고 이상한 환상 자꾸 보여주시고
막 나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나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이 나라 이 백성, 아니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하시든가 왜 자꾸 나한테만 와가지고 또 인자야 에스겔 어디 있니 그러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랑 말이 통하지 않아, 야 가서 그들에게 전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또 들려오는데 인자야 하는데, 얼마나 그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좀 그만 좀 하시죠. 내가 들을 만큼 들었고요, 이제 충분히 알겠어요. 이제 무엇을 의도하는지 알겠고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내가 충분히 대답하지 않고 아마 도망갈 수도 있었고 내가 그럴 수 있었지만, 에스겔은 또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동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명 없는 그 시대, 그 나라, 그 민족, 그 민족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이에요. 나의 명령과 나의 법도를 지켜서 또 세상 이방인들과는 달리 구별되어진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나눌 곳 하나 없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인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인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귀를 열고 듣습니다. 에스겔이 정말 멋있고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 힘 빠지는 소리 하고 그냥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것도 시키고. 여러분의 상급자가 이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회사 계속 믿음으로 버티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놈의 회사 내가 때려치든가, 이거 지금 도대체 나한테 덕이 되는 게 뭐야? 맨날 나만 갖고 그래,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때로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덕이 되는 것, 그런 것들만 우리가 골라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나와 소통이 되고 나와 대화가 될 사람들을 찾고 계셨어요. 물론 에스겔도 그 말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그 말 그냥 피하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게 되잖아요. 우리의 하루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그냥 듣고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필요한 길만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들도 내가 겸허히 듣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것, 내가 뭐 이미 알고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해도 기분이 나쁘고, 내가 모르고 있던 사실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럴 때 그냥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에스겔의 이름을 부르며 또 에스겔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겸허히 받고 그리고 겸허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경청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또 내 귀에 물론 달콤한 이야기만 들리면 너무너무 할렐루야지만, 우리가 꼭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그냥 들어야 할 이야기, 또 이게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들 가운데 내가 또 받아야 할 이야기들, 내가 믿음으로 겸허히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청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뭐 딱 남는 게 뭡니까? 니네 이제 다 끝났어, 니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다 끝이야, 니들 막 이제 다 끝났어. 저 지금부터 걱정이 되는 게, 내일은 개업 예배가 있어요. 우리 조부춘 집사님, 신현숙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또 하나의 사업장을 이제 개업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큐티 말씀 그거를 가지고 가서 뭐 개업 예배든 뭐 돌 예배든 내가 한다고 이제 미리 봤죠. 다 끝났어. 이미 너희들 백성들 이제 다 끝났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나. 아무튼 내일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개업 예배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내일 낮 12시에 이제 예배 있는데요.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보니까 뭐 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났어요. 끝났도다. 심판하고 진노하고 모든 가증한 일 보응하고 막 벌하고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예, 성삼위일체처럼 그 3이라는 완전수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막 너의 행위대로 심판하고 보응하고 막 행위대로 벌하고 몽둥이의 교만이 막 아무튼 다 끝났어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뭐냐면요, 끝났다는 것, 이제 그때가 임박했다는 것,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에스겔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렇게 반갑지 않은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심판의 때가 이제는 정말 임박했고 이제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일임을 명확히 찝어주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남유다, 여기 있으니까 좋네요. 한 방에 딱 캐스켓 차트가 딱 보이니까. 여러분 남유다의 최고 이제 최후의 멸망의 때가 언제입니까? 기원전 몇 년이죠? 년이죠. 예, 잘 보면 잘 써 있어요. 저기 보면 1차 멸망, 2차 멸망, 3차. 저기 바벨론 제국 주전 6세기라는 글자 밑에 보면요, 주전 605년, 주전 597년, 주전 586년 이렇게 세 번의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큰 사건이 있고, 마지막 최후의 멸망은 기원전 586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 또 그들의 공격이 맺고 그때 이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여호야긴과 함께.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제 막 자동으로 나오네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타이밍은요, 기원전 59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86년 이제 완전히 최후 멸망 이전에 한 7년 전고 이전의 일인데, 여러분 그 지금 7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나라의 멸망이 이제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많이 그리고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 듣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 혼날 때 너 그럼 나한테 죽었어. 그리고 죽이는 사람 봤습니까? 아직도 다 잘 살아 계시고 아직도 그래요. 우리가 맨날 형제들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혼날 때 어떻게 합니까? 너 2번 다시 그거 하면 다리 몽댕이 분질러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멀쩡해요.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그럴게. 어제도 그랬죠. 우리 미나가 들어누워가지고 빨리 아빠한테 와. 내가 가면 너 맴매야. 빨리 와. 5, 4, 3. 그거 한 8번 했습니다. 5, 4, 3, 1 8번 했어요. 내가 가면 될 것 같으니까 네가 오라고. 결국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제가 가서 안아서 왔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니들 이제 다 끝났어. 재앙이로다. 끝이 왔도다. 야, 너희에게 왔도다. 이제 발지어다. 니네 다 끝났다. 하나님은 지금 그 최후 심판 때까지 그들은 쉼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외치고 있는데, 야, 참 그 7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그토록 없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호세아 막 이런 데 보면요, 계속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니들 이제 진노와 심판이 멀지 않았으니까 돌아와라.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선민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지금 에스겔을 보면 그 백성들이 진짜, 여러분 진짜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아니 지금 이때 진짜 하나님이 막 진노하실 때 말고 요즘 시대에 진짜 에스겔 같은 사람이 와서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듣고 좀 느끼고 뭔가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각심이 오겠죠. 근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경각심이 오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백성들은 다 눈이 멀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굳어졌고 목이 곧아졌을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가 에스겔 한 명이었을까요? 수백 수천 명이 있었을까요? 근데 왜 사람들의 귀는 다 가리워졌을까요? 예, 올바른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임박해 있는데 분명히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라고, 그러한 메시지들이 가득하다면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지고 그들의 목은 여전히 곧아져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중국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중국 볼 때마다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나라가 진짜 저렇게 되고 막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왕따 당하고 있거든요. 예, 유럽은 대놓고, 미국도 그렇고요. 대놓고 지금 너희들 때문에 이제 뭐 손해배상 청구를 막 얼마를 하고 막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떠냐고, 중국 괜찮냐고, 쿠데타 이런 거 일어나지 않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태연하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모른다고.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예, 뉴스를 보니까 중국은 뭐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단만요. 예, 그들은 몰라요. 그냥 다 감추고 가리어놔서 그들 스스로는 뉴스, 그러니까 특히 유튜브가 안 돼요. 중국에서는 그런 그 공산국가기 때문에 모든 그 인터넷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막아놔가지고, 물론 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국가적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다 속고 있어요. 속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시대 이민족,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중심과 기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비추면 반드시 내 삶에 내가 고쳐야 할 것과 바꿔야 될 것들 반드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히 정직하고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유다 심판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계속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3절에 보시면요, 내 행위를 심판하고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을 내가 보응하겠다.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를 심판하고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겠대요. 4절 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겠다. 그리고 8절에도 나와요. 너희의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9절에도 나와요. 너희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네 행위가, 너의 행위가 심은 그대로 네가 이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어놓은 그런 이제 그들이 행했던 그런 나쁜 행위들이 무엇입니까?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봤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산은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한 그 거룩한 산이, 이스라엘의 산아, 니들 뭐 산과 골짜기와 다 그런 곳이 우상숭배하는 곳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는 그 우리의 행위,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심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주인은 누구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런 분도 계세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놓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분명히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아닌 것처럼 오만 근심 걱정 다 가져다가 오히려 역으로 내 마음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것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지만,
오히려 반대로 내 마음에 진짜 주님을 모셔다 놓고 우상을 모신 것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그것이 참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너의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겠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심판은 누가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든 거죠. 우리의 심판은요,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럼 내가 가증한 일을 심으면 그것을 누가 보응하세요? 하나님이 보응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자, 그러면 심겨지고 일이 나고, 그리고 그 심겨진 것들이 이제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까지 심었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한 씨앗들이 심겨졌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뿌리를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지고 이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너희의 행위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고 너희의 행위대로 내가 너를 보응한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의 행위대로 그것을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변에 정말 나를 억울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내가 그들을 직접 보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심판자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시는 이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못 잡아먹어 가지고 막 맨날 밤마다 이를 뿌득뿌득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내가 보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심판의 때를. 이것을 삶으로 실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계속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심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굳이 내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인데 굳이 내가 앞서서 앞다투어 하나님의 일을 빼앗아 갈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심판은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해요. 지금은 막 억울한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다 빼앗긴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바보 같고, 지금은 내가 정말 미련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느껴질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높이실 자 높이시고 낮추실 자 낮추시고, 상을 받을 만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을 받을 만한 자에게 벌을 내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심는 대로 보응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렇게 임박해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들, 그 택한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사람의 말을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기준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그 에스겔에게 또 그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의 이름을 불러 정말 반갑지는 않지만 듣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쉼없이 끊임없이 그에게 전달되어졌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부패한 곳에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먼저